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있습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인간을 가장 행복하게 하고 인간의 삶을 가장 온전케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낯선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받습니다. 비록 갈 길은 모르지만 목적지를 찍어놓고 여러분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을 합니다. 어느 누구도 내비게이션 따라가는 것을 내 자유를 침해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어떻게 여러분들 구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조지 트루엣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며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를 접하고 답한 내용 편지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또 디모데가 복음을 빌립보에서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며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들은 빌립보 감옥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이동한 지역이 어디였느냐?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마게도냐의 행정 수도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 총사령관 머무는 주둔지가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바울 일행은 복음을 전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헬라인들은 이 복음을 듣고 몇몇은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런데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바울 일행을 시기해서 오히려 핍박하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더 이상 머물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베레아로 쫓겨가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딱 3주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관계는 아주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훈련을 많이 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 당시 재림에 대한 신앙의 문제에 걸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임박한 종말론 앞에서 이러한 고민에 빠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 너무 궁금했어요. 자기 가족들이 과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어버리면 천국 가는 건가 지옥 가는 건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아직 식견이 짧으니까 신앙의 깊이를 더하지 못하니까 고민에 빠졌어요. 또 하나는 분명히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기는 예수님께서 곧 오시마 너희가 본 그대로 온다라는 이 재림의 신앙이 초대교회에 전부 퍼져서 주님이 곧 온다라는 임박한 종말론 앞에 그들은 주님이 언제 올까? 또 몇 시에 올까? 너무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들의 관심은 온통 재림에 초점을 맞춰져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답장을 씁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정말로 죽은 자들,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공중의 들림을 받고 다시 먼저 일어날 것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서로 위로하며 살라라고 답변을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언제 오느냐? 그 날과 그 시는 아버지께 속한 것이니까 도적같이 쉬오리니 너희는 깨어 기도하고 주님 맞을 준비하라고 답장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서는 바울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들이 흠없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에서 구체적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방법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단순한 종말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라 어떠한 시한부 종말론에 휘둘렸던 그러한 모습이 많았어요. 주님 오시면 끝나는데, 그래서 현실적인 삶을 성실히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 언제 오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온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는 오늘 현실의 삶과 직결되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현실을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실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본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에요. 어떠한 여러분 이 땅의 삶을 등한시하면서 마치 저 천성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종말적인 신앙이 아님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종말을 사는 성도들에게 오늘 성실히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냐,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러한 명령법으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현실의 삶을 등한시하고 시한부 종말론에 여러분들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다시 오시고 언제 올지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늘 깨어 있으면서 살아가는 세 가지 명령을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항상 기뻐하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모든 환경을 초월한 절대적 기쁨을 누리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요, 조건이 좋아야 기뻐할 수가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어떠한 성취가 이루어졌을 때 희열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어려운 환경이 오면 우리는 낭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로부터 출발한 그 기쁨은, 나로부터 출발한 그 성취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 어떤 뜻밖의 보너스를 받고 뜻밖의 선물을 받는 것은 그것이 있을 때는 좋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에는 기쁨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절대적인 기쁨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의 기쁨으로 인하여 너희가 기뻐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기뻐할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아파도 기뻐할 수 있고 가진 것 없어도 기뻐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으로부터는 그 기쁨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주 안에서 절대적 기쁨의 가치를
소유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 쉬지 말고라는 단어는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밑바닥까지 이르도록 멈추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첫째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에 헬라어로 데오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할 때에는 이제 프로시 마이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기도를 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단어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우리 인생이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6절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말씀했습니다. 누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여러분 특별히 감사할 때 감사의 기도를, 또 자신의 실수와 연약함을 깨달을 때 고백의 기도를, 또 무엇이 필요할 때는 간구의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여러분 모든 일에 어떻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있는 사람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믿음이 없다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기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면서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특권으로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란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란 말은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모든 일에 어떤 환경에서도 언제든지를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조건이 좋을 땐 누구나 감사할 수 있죠. 그러나 조건이 좋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라는 말을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인정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눈에 안 보이면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나는 안 보여도,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의 부족과 결핍을 채울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조건적인 감사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여러분 특별히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을 아는 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오늘 내게 벌어지는 어려운 일들, 고난도 하나님이 다 내게 유익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평안하고 형통할 때 여러분이 감사한 것처럼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환난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님 다시 온다라는 이 재림의 신앙은 좋은 거지만 마라나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삼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은 오늘 현실을 떠나서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서 극단적으로 살지 말고 항상 모든 환경을 뛰어넘고, 그 당시에는 핍박의 시대잖아요.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잖아요. 무슨 기뻐함이 어디 있겠어요. 다시 오실 주님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얼마든지 주 안에 거하면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죠. 그리고 철저하게 우리의 인생의 삶이 밑바닥까지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협력해서 여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를 명확하게 새 명령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끊임없이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기도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관점보다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는데 약속 시간이 늦었어요. 할 수 없이 속도를 냅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앞에 카메라가 있어요. 정신 바짝 들어가지고 그냥 끽 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무사히 통과를 한 줄 알았는데 찰카닥 어떻게 돼요? 반짝하고 카메라가 찍은 거예요. 아유, 분명히 나는 멈췄는데 이상하다. 그래서 다시금 이 호기심 많은 사람이 바쁘지만은 너무 억울하니까 다시 한번 돌아왔어요. 속도를 천천히 가봤어요. 그러면 그렇지, 통과할 줄 알았는데 웬걸 또 찰칵하고 카메라가 찍는 거예요.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여러분, 이 경찰서에서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벌금 내라고. 근데 거기에 내용에 보니까 뭐냐, 안전띠 미착용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기 기준에는 속도만 100으로 지키면 될 줄 알았는데 그 카메라에 찍힌 것은 그게 아니라 안전띠 미착용인 거예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전부 측량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평가하고 정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버리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돈 버는 것도 얼마나 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인지 관점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좀 결론을 이끌어가고 싶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서라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는데 어디에서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어디에서요? 범사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사실. 주님이 이루신 일들을 보면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환경과 나의 힘으로는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멈출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함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말세에 사는 성도는 뭐냐?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가능함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말세의 성도가 지녀야 될 태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환대하시는데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만남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또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반응을 보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는 반응이고 동시에 찾아오신 하나님과 또 우리를 만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게 교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성품을 주셨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가정이든 직장이든 세상에 나아가 사는 것을 가리켜서 삶의 예배라 그랬습니다. 예배를 시간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이 예배 시간이 끝나버리면 예배를 다 드렸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지만은 예배를 이렇게 환대로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이 예배가 시간으로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예배로 연결되기 때문에 주의 전에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환대로서 이 예배를 경험한 사람들은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전을 나가도 삶의 예배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아름다운 여러분 열매가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다. 기쁨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방법도 철저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하는데 세상에 나아가면 근심이 앞섭니다. 염려가 앞섭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식이나 인생의 문제나 또 여러분 물질의 문제나 수많은 삶의 우두사리가 우리 힘들게 합니다. 그때 해도 종말을 사는 사람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주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 안에서 얼마든지 기쁨을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예수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이 믿음대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고 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